지난주에 저희가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의 결단으로 성탄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런 회개 촉구는 성탄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는 그냥 과거의 행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켜서 앞으로 올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의 메시지는 이 성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얼마 전부터죠, 저희 집에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아직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그런데도요, 저희 집 아이들이 이 녀석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스테이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냥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스테이 그러면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먹어 그러면 이제 탁 먹는 이제 그런 훈련이지요. 뭐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뭐 스테이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그거 하나에 막 좋아하고요, 박수치고 막 뒤로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마치 강아지가 스테이라는 명령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이 스테이라고 하는, 머물라 하는, 기다리라 하는 이 단어에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처음에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힘줘 전했던 이 메시지가 이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라는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예비하는 것과 곧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잘 소화되어져서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 일들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구체적으로 그 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은혜가 있네. 무엇인가 내 마음에 감동도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요, how,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구체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요한의 강력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드린 무리들이 요한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질문처럼 우리의 진짜 이 삶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런 모든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요한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실천하라. 옷 공장을 하고 있어서 옷이 막 펄펄 넘쳐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눠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넉넉한 자가 나누어주라, 그런 말도 아니고, 두 벌 가진 자가 나누어주라, 이런 말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누구든지 이러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누구나 다 이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눔의 삶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참 노력은 해보지만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고 또 그렇게 우러난 아주 진국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눈다는 것들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아끼고 있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을 주변에 좀 어려우신 목사님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분들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에 조금 짐이 덜어지더라고요. 좀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영적으로 내가 충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조금 나누어졌다는 그것 때문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막 감사 인사를 저에게 해요.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뭐 이런 것쯤이야, 막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제 마음에 막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우쭐한 마음으로 영적인 교만을 제 자신이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교만한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찬찬히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 나는 이처럼 부족하고 나는 이처럼 연약한데 우리 교인들은 어떤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은 어떠한가? 참참히 기도하면서 둘러보니까 역시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연말이 되면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좀 다치기도 하고 또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찬찬히 둘러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삶에서 끼치고 살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늘 음식을 만들어서 어려우신 분들이나 혼자 계신 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또 어떤 분은 개인적인 시간을 며칠씩 비워가면서 교회에 무엇인가 고장이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솔선수범해서 그 일들을 완료해 내십니다. 또 어떤 분은 밤잠을 안 주무시고요, 밤새도록 수세미를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한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새벽기도에는 몸도 불편하신데 이 두 분의 어르신이 그 눈길을 헤치고 이 교회까지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막 떨리네요. 제가 그 일들을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베델에 속한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일상의 그 평범한 자리에서, 엄마의 자리에서, 아빠의 자리에서,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제 마음에 막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막 자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베델교회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많아도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이처럼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에게 또 물어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번에 물어본 자들은 군인이었고 세리였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너희들이 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시 세리는요, 허가받은 도둑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자의로 부과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던 자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리에게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말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요한이 말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도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흔히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처럼 거룩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내가 은근히 좀 덮어두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꼭 집어서 그것을 바꾸라, 그것을 수정하라, 은근히 너가 침묵하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회개하라,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하였던 옷을 두 벌 가진 자, 그리고 세리도 군인도 참 많이 당황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질문을 요한에게 동일하게 물어본다면 요한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대답을 들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답게,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답게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정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자기가 처한 그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한 자였습니다. 요한의 주변에는 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은 한결같이 지금 우리에게 침례를 주고 있는 이 요한이라는 자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요한에게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훌륭하세요, 목사님 설교 은혜 있습니다, 막 이러는데 요한은 그 일들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결단코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16절의 말씀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 요한은 지금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코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러한 말로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처럼 우쭐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위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누구처럼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이미 확보된 자신들의 신앙 이력에 또 하나의 경력을 쌓으려고 장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굉장히 겸손하셨던 그분들이 장로가 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굳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이런 장로님 안 계실까요? 이 요한과 같은 장로님 말입니다. 요한과 같은 그러한 권사님 안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직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침례교회는 장로 직분이 없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 장로는요 그저 평범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혼자서 수많은 백성들을 다 관리하고 통솔하기에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 일을 돕고 협력할 수 있는 70인을 세우도록 허락합니다. 지금처럼 돈이 많이 있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결코 장로가 아닌 것입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녔던 소망교회 장로 선출이 일간지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후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함이 그 옆에 나와 있는데 뭐 어떤 대표이사, 또 어떤 장, 뭐 금융기관의 수장, 이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 장로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으면은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아야 장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는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돈을 턱턱하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것들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함께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장로 후보 추천서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보증을 서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니까 물론 그 내용을 빼기는 했지만, 여러분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봉사의 직분인 장로로 임직할 때 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교회에다 헌금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교회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죄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로 또는 권사로, 집사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은 그것이 은혜이지 결코 어떠한 자격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주신 봉사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구분되어진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내년에 아마도 서리 집사로 그리고 안수 집사로 권사로 부름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그 초청에 감사하시고 또 요한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정직하게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된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개인의 인권이 굉장히 존중이 되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전에 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막 망가뜨리고 그러면은요, 뭐 어른들이 혼을 내기도 하고 또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만약 그렇게 하면은 왜 당신이 뭔데 남의 아이를 나무라냐, 왜 우리 아이 기죽게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볼 때는 자기 아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개인의 인권들이 존중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아닌 거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결함들이 개인의 개성으로 존중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만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되는구나 하는 영적인 교만함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은 자신을 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에 확신을 갖게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요한이 물로 베푸는 침례를 바라보고 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베푸는 이 침례로만 만족합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침례는
너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침례가 아니라 너의 관념에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바라보시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들이 머물러 있지는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편협한 이 사고와 내가 알고 있는 이 생각 속에 복음의 진리들을 가두고 제한하고 때로는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어떤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바뀌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관념들이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들의 시선이 화려하고 좋은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거둬버리시고 참된 진리를 구별하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내용은 이처럼 정직하고 또 참된 진리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겸손하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일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신약에서 성탄의 참된 의미는요,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요한은 그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당시에 이 신발의 끈을 푼다는 것은요, 노예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요한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낮추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게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게요, 여러분 보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큰 헌금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6.25 때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호기심에 떨어진 폭탄을 보다가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딸에게도 절망적이니까 아버지가 이 딸을 강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지나던 미군 병사가 구해주어서 살게 되었던 분입니다. 이후에 이분이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다행히 아주 믿음이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 양부모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시키고 또 이 아이는 음악적인 재능을 보여주면서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킴 윅스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그 삶의 모든 일들을 간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과정보다는 이 시대는 결과가 더 중요하지요. 그리고 작은 것보다는 큰 거를 더 좋아합니다. 많은 실적들을 원하고 손에 쥐어지는 것들을 원하는 이 시대에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있는 스타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빵빵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원하고,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편하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현대교회의 목표가 되고 관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전이 성도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물론 어떤 마음으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왜 이처럼 그러한 꿈을 가지시는데 오늘 하루의 순종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없을까? 더 큰 건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원하면서 왜 오늘 하루 내가 순종해야 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사모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구하고 궁금해하는데 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사모하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에드먼튼을 뒤집을 만한 교회의 양적 성장과 부흥이 아닙니다. 오히려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신발끈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자리와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고스럽고 희생해야 되고,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는 요한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발끈을 푸는 그 일들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계절에 놓치지 않으려면은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현재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정직과 그리고 참된 진리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요. 그렇게 이끄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베델교회는요,
우리만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베델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시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길이 쉽다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이미 수천하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수박을 사러 가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로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박이 너무나 잘 익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통을 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고 또 드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덜 익었습니다. 맛이 좀 덜합니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도매상에게 속아서 사게 되었다고 나까지 남에게 속이면서 장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은 값을 깎아주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주인의 정직함에 놀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수박을 사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앉았던 의자 옆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그 수박을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수박이 평생 기억에 남을 정직한 맛이었다, 이렇게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신발 끄는 푸는 그 일들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쁜 소명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게 될 때, 매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성탄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그 성탄을 맞이하고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늘 정직하고 겸손하게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가 큰 것을 자꾸 이루려고만 하고 무엇인가 가시적인 결과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이고 진리를 구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맡겨진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이 분주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더욱더 성도다운,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